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또 연약하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들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음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변화와 예배하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저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것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하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들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했던 한 주간의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항상 감사함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자녀들이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어린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자라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마음과 형상을 닮아가는 저들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만을 사랑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것마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말씀에 목말라 하며 말씀을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생명의 말씀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경험하는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씀이 우리 삶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이웃과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루하루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참되고 의로운 생명의 삶을 사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이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힘과 위로와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이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들 응답받고 해결받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연로한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병환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특별한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팔로 안수하셔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시는 심령들 주님 찾아주셔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섬기는 손길을 위해 주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드리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9장 14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로 19절까지. 이사야서 49장 14절로 19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신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에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널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아멘. 캐나다에서는 저에게 지키지 않지만 오늘 어린이 주일을 기념해서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아마 우리 자녀들을 위한 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또 다음 주일은 머더스데이여서 이제 저희는 어버이 주일 그렇게 기념해서 지키는데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 맡기신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맡겨진 아주 큰 사명이 아닐 수 없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부모만큼 자식을 잘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상대방을 안다고 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무엇을 알게 하고 또 그것을 분석하고 분별하고 깨달아 갈 수 있도록 지식을 주셨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들에게는 그리 많지 않은 이 세상을 이해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허락하신 지식을 가지고 우리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식이 사람을 아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아는 것 혹은 사람이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그냥 어떤 물건을 보고 그 물건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르고 또 어떤 법칙이나 어떤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아는 것과도 전혀 달라서 사람은 인격이어서요. 그 사람을 만나고 사귀고 교제가 깊어져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알아가게 되어지는 아마 그런 관계를 맺어가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조차도 그렇게 사람을 아는 것조차도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는 잘 안다고 생각하고 난 저 사람에 대해서 꽤 많이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다가도 어느 순간 보면 전혀 내가 생각하고 이해했던 것과는 다른 반응을 보게 되기도 하더라는 거죠. 우선 자녀를 키우는 문제에서 또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 한국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좀 이렇게 관심 있게 보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하나는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하는 아이들 양육하는 것에 대한 이렇게 프로그램. 그리고 또 하나는 잘 보지는 않습니다만 개는 훌륭하다. 오늘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한 프로그램인데요. 그건 뭐냐면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요즘 워낙 많아졌으니까요. 키우다가 보면 꼭 내 마음에만 맞게 이 반려견들이 행동하는 게 아니라 말썽을 피운단 말이죠. 때로는 사고를 치기도 하고 사람을 물기도 하고 그래서 같이 키우면서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기도 해서 아마 유명한 그 사람 강영욱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그 개의 상태를 확인하고 왜 그런지를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훈련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보면 참 신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지요? 그 사람이 손만 대면 갑자기 사람 물고 그러던 개가 갑자기 순한 개가 되기도 하고 그건 뭐냐 하면 아무리 같이 있어도 이 강아지 특성을 잘 모르는 거죠. 그리고 왜 이러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래도 많이 연구하고 꽤 긴 시간 동안 같이 지내고 하면서 그쪽의 전문가가 됐으니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이다. 또 저런 성품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조금은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만져주고 그런 것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해결책을 제시했을 때에 비로소 관계가 좀 부드러워지더라는 거죠. 어디 강아지만 그런 게 아니고 사람도 그래서 자녀를 양육하다가 크게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이제 신청을 하면 상담 전문가인 그 분이 이렇게 함께 시간들을 보내면서 보고 이 아이가 저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다. 보통은 대부분은 부모가 잘못하는 것이 아이들의 문제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스스로를 참 많이 반성합니다. 나도 저렇게 애들을 키웠구나. 그래서 아이들에게 저런 어려움들이 생겼을 수 있겠다. 나는
그냥 저게 애들 잘못인 줄 알고 혼냈는데 그게 아이들이 잘못한 게 아니고 부모가 그 아이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했던 행동들이구나. 뭐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자기 자식도 참 우리가 잘 알기가 어렵다. 꾸준히 고민하고 또 공부하고 애써도 그 아이의 마음을 다 아는 게 참 쉽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물며 타인이야.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람을 이해한다고 하는 게 참 어렵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고 하는 건 그야말로 불가능에 가까울 겁니다. 우리가 내 마음조차도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존재들인데 타인의 마음, 심지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간다고 하는 건 참 쉬운 문제가 아니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또 그 일의 전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알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으면 좋겠다. 오늘 이사야서 49장은 이사야서 전체 말씀 가운데 40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연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아서 결국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바벨론에 멸망되어진 그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 포로로 잡혀가서 팔림바 되어져 고통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곳에 내버려 두시지 않고 70년 만에 그들을 다시 회복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사야 40장을 시작하면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선언하시는 말씀으로부터 40장 이후의 말씀은 계속해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그 궁극적인 구원의 메시지까지를 말씀하시면서 나는 내 백성을 그곳에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을 다시 회복할 것이다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14절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받은 징계 그리고 현재 놓여져 있는 상황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우리를 잊으셨구나. 그렇게 얘기하던 순간에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아니다. 나는 너희를 잊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내 관심 안에 두고 있고 너희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실 뿐 아니라 또 우리를 주목해 바라보고 계시다고 얘기하고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실패하고 하나님 징계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향한 시선을 거두고 계시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네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리고 내가 너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너의 미래와 너의 구원에 관해서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고 선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다. 당연하죠. 하나님 우리를 알고 계신 것.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계시다고 하시는 말씀을 창세기로부터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인정하고 이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의 현실 가운데 살아갈 때에는 그 지식이 지식에서 그칠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알기는 알죠. 그리고 그 지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는 그 고백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성경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안다. 네가 나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네가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알고 있다. 이 세상의 어떤 무엇보다 내가 너희를 알고 있고 이 모든 것을 내가 주관하고 있다고 선언하세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는 고백은 내가 비로소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살펴보시는 분이신 줄을 알았습니다 하고 항복하며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머리로서만 고백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을 주목해 바라보시고 내 일거수일투족의 행동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제가 압니다.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고 하나님이 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제가 압니다 하고 고백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태에서 나를 조성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이 고백을 하나님께 가지고 계시죠?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죄로 인한 타락과 그 타락으로 인한 징계 그리고 혹은 그것으로 인한 우리의 고난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난과 징계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고 다시 건져 구원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런데 믿음의 자리에 있는 우리가 그 사실을 대할 때에 그게 너무 익숙해져 가다가 보니까 자꾸 기계적으로 대하게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지. 하나님 창조하셨고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를 건지시고 결국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 마치 순서대로 일이 진행되는 것처럼 이 다음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고 회복하시는 거고 실패하면 또 징계하셨다가 또 구원하시는 거고 이런 서클이 반복되어지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일하시고 우리는 그 안에 놓여져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실 때에 지적으로만 아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순서를 알고 또 다음에 일어날 일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심으로 우리를 아시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잊으셨습니까? 왜냐하면 그럴만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여 년을 살아야 하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죽었을 겁니다. 다니엘이 1차로 포로로 잡혀갈 때 어린아이였다가 그가 고레스 칙령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다니엘은 귀환하지는 않아요. 그때의 다니엘의 나이가 90세가 넘은 나이였으니 그야말로 노년의 사람들이 아니고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대부분 다 죽었고 되돌아오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모든 시간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의 기미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또 지금 포로지에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고
여전히 이곳에서의 삶이 계속되어질 것 같단 말이죠. 그리고 테바는 바벨론의 터전을 잡고 그곳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마음이 이제는 다 사라져버리고 만 현재.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죠. 하나님 말씀은 하셨지만 저희가 그 말씀을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현실을 보아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군요 라고 이야기할 만하더라는 거죠. 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아신다고 표현합니다.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 손 안에 붙들고 계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 속에 때로는 어려움이 닥치고 또 때로는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에 몰려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게 됩니까? 하나님 왜 나를 여기에 두셨습니까?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너무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가 없지 않습니다. 그때 기억할 것,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 우리를 아시되 지식으로 아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아신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이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스케줄을 쭉 짜놓고 그 스케줄대로 하나하나 흘러가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에요. 이때쯤 되면 인간들이 타락하니 홍수로 심판했다가 그 중에 하나 모세와 그 가족을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해 그들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다가 결국은 그래도 실패할 것이니 아브라함을 건져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쭉 짜놓으시고 그냥 시간이 되면 그 계획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일을 진행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고요. 저 여러분들 불러내셔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때로는 고난도 주셨다가 위로도 주셨다가 말씀도 알려주셨다가 믿음도 주셔서 그렇게 가다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스케줄을 짜놓으시고 우리를 거기에다 딱 넣으셔서 그 걸음을 걷게 하시느냐? 그렇지 않으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셔요.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우리를 대우해 주신다고요. 인격적인 관계라는 건 이런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이제 사귀어가고 결혼을 향해 갈 동안 서로를 알아가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저 사람은 이것저것 저것이 좋으니까 이제부터는 저 사람을 사랑하기로 해야지. 그래서 조금씩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가다가 한 몇 달이 지나면 서로 사랑하게 되고 결혼하고 이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꽤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싸우기도 했다가 헤어지기도 했다가 내가 하는 말이 뭔지 분명히 알 텐데 저렇게 나오는 걸 보니 날 싫어하나? 뭐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설명을 들어보니 네가 그런 상황이었구나. 사람이 가진 상황과 말투와 태도 때문에 서로가 자꾸 어긋나다가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게 되잖아요.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는 건 이런 이유 때문이구나. 저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아버지한테 하도 혼나가지고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약점이 있구나. 이런 걸 알아가다가 보면 서로가 조금은 서로를 이해하게 품어주게 되고 그것이 서로를 아는 지식이 되잖아요. 성경이 안다라고 표현할 때 알면 이거거든요. 서로를 인격적으로. 저 사람의 반응과 저 사람의 태도와 그 사람의 삶을 알아가면서 그것들을 나도 이해하고 인정하게 되는 관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아세요. 하나님 우리를 딱 태중에서 만드실 때 이런 성품, 요즘 우리 자녀들 아이들이 되게 많이 하는 게 MBTI 이런 거 가지고 저희 딸내미들은 무조건 그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뭐고 아빠는 이거기 때문에 이래. 그거 딱 찍어놓고 태어나게 해놓고 그대로 사는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만 반응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태도에 하나님도 똑같이 응답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자라가게 하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실패하지 않기를 하나님 원하셨습니다. 바로의 품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구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실 때 하나님은 그들이 그 10가지 재앙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실패했고 결국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40년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머리로가 아니라 그의 삶으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직접 체험하여 경험함으로 알게 하시길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알아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모양, 각자의 생각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각자에게 맞추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또 찾아와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 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에 우리는 인격적인 교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하나님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는 것이 아니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삶으로 고백하고 내 삶으로 확인하고 그 과정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이 그리스도인 되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왜 우리를 잊으셨습니까?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다 말씀하시고 심지어 그들에게 그들의 구원에 대하여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줘요.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 뒤에 20절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곳을 읽는군요. 49장 20절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자녀들을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의 성에다가 다시 다 회복시키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만이 아니라 풍부한 자녀, 넉넉한 자녀들이 너희와 함께 그 성에 이르게 될 것이다. 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내가 언제 자녀를 낳았지? 내가 자녀를 낳은 적도 없고 양육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내 자녀를 언제 여기다가 모으셨느냐고 이야기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비유죠, 비유.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계획하지 아니한 그 모든 것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셔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그것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눈, 너희의 시선만 너희가 볼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가 깨달아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을 깨달아 알되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식은 똑같이 인격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 그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특별히 인격적으로 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안다는 건 내 삶 속에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아는 거예요. 머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알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경험으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를 알기 위해서 혹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함께 경험하시고 또 알고 계시다고 말씀해요. 히브리서 4장 15절 이하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아시기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안 그러셔도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해요.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가 당할 고난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고 인간이 당하는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배반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당할 모든 것들을 먼저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격적인 교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들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내 삶에서 확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9절 이하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되어진 곳에서 돌아와 다시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 장면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돌아온 지 한참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도 다시 지었고 시간은 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온 곳에서 또 다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와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 다시 회복하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느헤미야 8장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하여 온 백성을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들려줘요. 그리고 율법을 들려줄 뿐 아니라 레위 지파 사람들로 하여금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그 율법의 말씀을 해석하여 알려줍니다. 그들이 그냥 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잘 해석하여 들려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요. 그러자 그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힘이라고 표현합니다. 기뻐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에서 반응함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가장 큰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여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지 않는 한 우리는 희미하게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이 있어요. 그러나 이미 오염됐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읽음으로, 묵상함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읽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다면 믿어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고 베푸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머리로는 알지요. 그러나 나는 순종한 적이 없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본 적이 없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인격적으로 경험된 적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면 됐지 뭐 내가 굳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도록.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명한 명령이 뭐예요? 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고백이 뭘 통해서 드러난다고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난다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인격적으로 우리 속에 경험되어졌을 때 일어나는 반응은 뭐냐 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걸로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은 그래서 나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용서해 주셔서 내 죄를 사해 주셨으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방식은 뭐라고요? 나도 이웃을 용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은 내게 크고 놀라운 것으로 은혜 베푸셨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이웃에게 쉬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고백을 하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고백을 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은혜와 은사를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한다면 하나님 그 순종할 수 있는 은혜와 은사를 부으시겠다고 말씀하신다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그 훈련,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시간들을 보내어 갑니다. 머리로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아는 것도 쉽지 않은데, 우리가 서로를 아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러나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씁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면 구할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저희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됨을 증명하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마음이 좁은 사람이지만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며 제가 기꺼이 참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어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 고백이 되어 또 하나님을 더욱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저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 떼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아는 그것이 머리에만 있지 않고
내 마음으로, 내 입술로, 내 삶으로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 그 고백을 받아주시고 그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도 아시고 우리가 얼마나 얄팍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지도 아시는 줄 압니다. 우리의 마음속의 욕망, 또 분노, 미움, 실패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어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저희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뿐 아니라 인격적으로 알아 그 고백을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나누어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멘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담대히 일어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광고 말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다음 주일 어버이 주일로 지납니다. 이번 한 달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허락하신 자녀들 또 어르신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또 우리 주일학교의 EM을 위해서 또 교회 어르신들 또 부모님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기뻐하는 자리에 끝까지 힘있게 서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새로 피택되신 재직훈련 지난주에 모여서 함께 의논했고요. 다음 주 주일부터 오후 1시 교회 도서실에서 모여서 전반기 교육을 시작합니다. 한 6주 정도 진행할 예정이고요. 여름 시간 지나고 나서 하반기 교육을 다시 또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다음 주부터 오후 1시에 도서실로 모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저희가 교회 수리하고 청소했는데요. 하루 만에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서요. 마무리 못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봉사부 관리부장 집사님들 의논하셔 시간 정하시고 광고해 주시면 시간 내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모리타니아와 페루에서 선교 편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친교실 게시판과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놓았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또 이 두 곳뿐만 아니라 다른 선교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찬양팀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여러모로 세워가는 일에 첫 시작이어서요. 준비할 것들도 많이 있고 아직도 팀원들이 다 세워지지 않아서요. 또 코로나에 대한 어려움도 여전히 있어서 조심해 가면서 팀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실 분들 관심 가져 주시고 또 신청해 주셔서 우리 서경 전도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함께 찬양팀으로 섬겨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시고 은혜 부어 우리로 하여금 매일매일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심이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자녀와 가정과 하는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